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러분, 여기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불임절이라고 봅니다. 학자들 따라 뭐 6월절이다 이렇게 내들이 있지만 불임절이라고 봅니다. 불임절은 다른 말로 하면 뭐 독립기념일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페르시아 제국의 수상궁에 있었던 에스더 기억하시죠? 근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2인자죠. 이 유대인들을 날을 정해서 전부 다 싹 죽이기로 그렇게 업무를 꾸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왕에게 나아가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한날 한시 죽기로 돼 있던 그날에 오히려 이제 하만이 죽는 이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이 되면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에스더서를. 그럼 에스더의 특징이 뭐죠? 에스더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제 그런 성경이 에스더서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 불임절이 이제 명절이 되어졌으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한날 한시에 싹 다 죽기로 돼 있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고 그들을 죽이려 했던 이제 하만이 오히려 죽게 되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놀라운 축제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문이 있다, 못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양을 다 여러분 씻긴 뒤에 이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제물이 지나가는 이제 그런 문이고요. 또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할 때 느헤미야에 의해서 포로들이 70년 만에 귀환되어져서 그때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했던데도 여기서부터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어린 양이 지나간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이 막 축제 분위기에 있는 그곳을 향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 이곳으로 예수께서 이제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 안에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는 그 목적, 그 결론을 향해서 그 방향으로 나는 걷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내 인생의 행로를 잡고 걷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는지를 살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직업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직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삶의 목적과 방향이 고장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삶의 목적과 방향이 고장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제일 먼저 좀 점검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삶의 방향들은 막 사람들의 칭찬이 있고 자랑이 있고 환영이 있고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행복,
개인적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여기에 삶의 방향과 목적을 두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이면 뭐 하겠어요? 교회이면 뭐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목사가 사는 삶의 이유와 방향이,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방향과 이유가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면 이거 여러분 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삶의 목적이 고장이 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고장이 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저 영원한 천국과 영생과 뭐 이게 있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도 다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소용인가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의 목적 방향을 갖고 있으면 그들이 갖고 있는 욕심을 붙잡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예. 그래서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예수님을 닮았나, 이 고장난 것이 여러분 회복되어서야 돼요. 이게 오늘 말씀 안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야 될, 좀 나를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돈을 버는 목적,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직장을 다니는 이유,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유와 목적 때문에 내가 오늘도 직장 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결코 달라지는 부분들이 없겠죠. 그렇죠?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 삶을 쓰는 이유가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사람이다. 이게 목적이 바뀐 사람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들이 첫 번째로 살펴야 될 부분들이겠다 싶은 거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 3절에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어요. 맹인도 있고요,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요,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뭘 기다리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물의 움직임을 왜 기다리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됨이러라. 여러분, 성경 안에 가로가 되어져 있는 건 왜 그렇게 되어져 있는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죠. 어떤 성경에 발견된 사본에는 이게 기록되어져 있고 어떤 성경 사본에는 이게 기록이 안 돼 있고 빠져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 다른 종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가로 안에다 넣어놨어요. 어떤 성경에는 사본에는 이게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이게 없다, 이런 것들 표현해 놓은 건데, 여러분 이 3절과 4절을 보면서 첫 번째 삶의 목적과 이유가 고장이 나 있는 사람들, 이걸 내가 살펴야 된다. 왜냐하면 아무도 거기를 안 가잖아요. 예수만 거기 가잖아요. 그죠? 자기들은 자기 인생을 즐기기에 바빠요. 근데 두 번째는 여러분 뭐가 고장이 나 있는 거죠? 지식이 고장이 나 있는 겁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예.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라고 하는 건데, 이건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세상적인 지식이고 세상적인 학문이고 사람들의 말이죠. 예. 이 지식이 고장나 있는 경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사람을 이끌어가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은 뭐죠? 지식입니다. 지식. 예. 이 지식이 뭐가 되죠? 사람들의 견해가 되죠. 그래서 그 지식에 따라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살아갈 삶의 목적이나 방향들을 결정하게 되죠. 자, 여러분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지식은 어떻게 말하죠? 원숭이가 사람이 됐어요. 창조론이 아니죠. 진화론 아니겠어요? 그 지식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이 진화론이 그냥 여러분 가장 기본적 바탕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지식이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도 보시면 지식이 나예요. 지식이 나를 이루고 있어요. 그 지식이 나를 끌고 가요. 그 방향으로.
그렇죠? 여러분, 이 지식에 먼지가 앉고 내 견해가 들어가고 세상 학문이 자꾸 더 쌓이고 내 경험이 또 쌓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가 되죠? 완고함이 됩니다. 지식이 나이가 자꾸 먹잖아요. 지식에 자꾸 뭐가 보태지잖아요. 그럼 완고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한 사람일수록, 삶에 좋은 태도가 있는 사람일수록, 성실한 사람일수록 지식이, 잘못된 지식을 접하게 되고 그 지식이 오래되어져서 완고함이 되잖아요. 답이 없습니다. 네. 태도가 나쁘고 성질이 더럽고 성품도 나쁘고 이런 사람들은요 훨씬 나아요. 그런데 너무 착해, 너무 성실해, 너무 삶을 누가 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식이 고장나 있어서, 그래서 오래돼서 완고함을 갖고 있잖아. 진짜 여러분, 뭐 칼도 안 들어가고 바늘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 말씀이 들어가기는 더더욱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고장나 있으면 정말 큰일이에요. 근데 그게, 그 지식이 고장나 있는데 착하다? 이거 완전 중병이에요. 근데 거기에 삶의 태도도 너무 성실해요. 험잡을 데가 없다. 그러면 진짜 방법이 없어요. 예. 뭐 5만 가지 이야기, 백약이 무효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식이 이렇게 저렇게 굳어진 거 있죠. 이게 이제 완고함이고, 이게 견고함이 되거든요. 이게 썬뿌리가 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좀 잘 살펴야 합니다. 분야 내가 지식에 고장나 있는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세상 지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지식이 이렇게 바뀐 사람 맞나? 정말 영원한 영생, 저 천국,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지식으로 내가 바뀐 사람이 맞나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잘못된 지식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물의 움직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의 움직임만 기다리고 완전히 요행수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요행수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 그렇죠? 그 지식이 고장나 있어서 물이 움직이만 기다리고 있고,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미르라. 여러분, 이게 세상에 그냥 복사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동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낫는 거예요. 그 여러분, 물이 동했을 때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보고 먼저 뛰어 들어가려고 난리가 나겠죠. 양육 강식이 여러분 지금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거예요. 되게 은혜스럽고 되게 이 사람들이 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은 정말 양육 강식에 여러분 밀림처럼 다른 사람을 밟고 내가 먼저 거기에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 이 중심이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고장이 나면 자연스럽게 따라서 고장이 나는 게 있어요. 뭐가 고장이 날까요? 해석이 고장이 납니다. 인생을 해석하는 게, 해석하는 방법이 다 고장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파요.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뭐가 고장이 나죠? 해석이, 지식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거 돈이 없기 때문이다. 해석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거는 내가 못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돈, 학벌, 그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그래서 내가 인정받아야 돼. 그죠? 열심히 살아야 돼. 내 인생의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고, 전혀 세상이 말하는 지식과 세속적 세계관 안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는 해석이 고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석이 고장이 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닌데 이게 문제였구나. 그래서 유명한 거, 제가 설교 말씀 나눌 때 참 오래전에 소개했던 거, 벼룩이
야, 어떻게 자기 키에 수십 배를 펄쩍펄쩍 뛸까? 이 곤충학자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벼룩을 연구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연구하다가 벼룩에 다리 하나를 탁 분질렀어요. 근데도 뛰는 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또 벼룩에 다리 하나를 또 분질렀어요. 그렇게 다리 하나씩 분질러 가며 얼마큼 뛰나 기록을 해 나가다가 나중에 벼룩에 다리를 다 분질렀어요. 그리고 벼룩한테 뛰어! 그랬더니 벼룩이 못 뛰는 거예요. 여러분 곤충학자가 자기 연구 논문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벼룩은 다리를 다 자르면 뛰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해서 더 이상 뛰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꺼내놓은 거죠. 여러분 벼룩이 다리를 잘라서 못 들어서 뛰어 이 소리를 못 들어서 못 뛴 게 아니라 다리가 잘려서 못 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이 잘못되게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뒤로 전혀 내가 인생을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이 고장이 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14절을 가보시겠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야, 네가 이제 나음을 입었지 않니? 그러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죄 때문이다. 그렇죠?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죠? 이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로, 자기의 삶을 말씀에게로, 자기의 삶을 거룩함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해석이 잘못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지는 거죠? 돈이 없기 때문이다. 못 배웠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살았던 이유는 내가 못 배웠기 때문이니까 내 새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대학교에 이렇게 또 어느 대학교에 여러분 그 학교에 보내는 걸 우골탑 이런 식으로 옛날에 표현했잖아요. 맞습니까? 제 표현이. 소를 잡아가지고 소 3마리, 4마리, 5마리 잡아야 학교를 졸업시킨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인생을 해석할 때 못 배우면 인생은 수치다, 망한다. 그게 여러분 인생에 대한 결론,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이라고 달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학원은 보내도 예배는 안 보낼 수 있어요. 학원 때문에 충분히 예배를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고장난 거죠? 해석이 고장난 거예요. 해석이 고장나면 뭐가 고장이 난다고요? 해결하는 방법이 고장이 나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들이 오늘 본문 안에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고 있다. 삶의 방향이, 목적의 이유가 고장이 나 있죠. 지식이 고장이 나 있죠. 지식이 고장이 나니 해석이 고장이 나 있죠. 해석이 고장이 나니 여러분 해결하는 방법 자체가 다 고장이 나 있어서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사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르지가 않다. 뭐가 고장이 났으니까요? 목적이 고장이 나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연이어서 고장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고한 걸 잘 모르잖아요. 내가 완고한 걸 잘 몰라요. 이 완고한 것 때문에 제가 한 2, 3일 동안 좀 아주 씨름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대충 다 완고한 걸 좀 벗었겠지 싶었는데, 내 안에 완고함이 있는 거예요. 완고함이 있어서 내 방식이 옳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항복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막 화는 내고 분노도 하고 되게 분노가 났어요. 막 뭘 때려 부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어려웠어요. 막 눈에 보이는 걸 들어서 막 집어 던지고 싶고 막 때려 부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던 내 견해를 틀렸다고 말하니까, 내 주장이 틀렸다고 말하니까 막 때려 부수고 싶은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내 완고함을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항복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막 혈기 부리고 분노는 있지만 오히려 말하는 그 방식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결론을
이제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5절을 보십시오. 거기 38표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을 여러분 목적이 고장난 채로, 지식이 고장난 채로, 해석이 고장난 채로, 해결 방법이 고장난 채로 38년이 됐대요. 무슨 얘기예요? 안 행복했단 얘기예요. 38년 동안.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38년을 믿어도 안 행복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었는데도 38년 동안 계속 싸워요. 해결점이 없는 거, 인생이. 그러면서 스스로 어려워하는 거죠. 이게 뭐냐 이거. 그 앞에 고장나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뭐라고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새가 되어져서 계단에 올라오는 저 문구를 좀 바꿔야 되나? 아니면 다른 데다 좀 다른 문구들을 좀 이렇게 슬로건을 붙여야 되나? 그 중에 여러분 한 가지 정말 붙이고 싶은 문구가 있다면 그런 거예요. 보세요, 여기를. 이 말씀은 너를 위한 또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좀 더 우리에게 가깝게 번역하고 해석한 거죠. 우리가 큐티할 때마다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처럼 5만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고장이 나 있고 여기서는 이것도 눈물 나고, 그렇죠? 예, 그냥 이게 좀 괜찮아진 것 같으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또 이 사람이 좀 괜찮은 것 같으면 이 사람이 또 문제가 생기고, 목사 입장에서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래요. 예. 그냥 여기서 빵꾸가 나면 또 그게 메꿔지면 또 저기서 또 그러고, 그냥 이런 문제투성이 뭐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떻게 문제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당장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면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렇죠?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 없는 삶은 없어요.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들 말고 살아서 걷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문제 많은 삶, 이 사람들은 지금 못해서 그게 막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시던 네가 낫고 싶니? 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때야 되냐면 우리 중심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진리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오늘 내가 큐티하는 이 본문 속에, 이 말씀 속에 나를 위한 대답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대답이다. 나를 위한 응답이다. 이 중심에서 벗어난다면 우리가 큐티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 손과 발이 가는 적용과 순종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나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다. 할렐루야. 이 중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아침을 시작하는데 삶을 살다 보면 24시간 중에 이 문제도 툭 생기고 저 문제도 툭 생겨요. 그러니 문제는 있는데 문제 속에 내 대답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 아침을 걸어가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이미 내 인생 이르다는 문제에 대한 대답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서 대답을 들고 가면서 이 문제가 툭 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미 내가 대답을 들고 있으니 이 대답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문제 속에 대입해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라고 그 사건을 이 대답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서 삶을 하나씩 해결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답을 들고 사는 인생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제 큐티 제목이 그 대답을 들고 사는 인생. 옛날에는 문제만 들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대답을 들고 하루를 그냥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열쇠를 들고 사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문제가 툭 생기면 그 문제 가운데서 내가 또 이 대답을 가지고 대입해서 해석하고, 그러니까 이게 없을 때는 일어나는 대로 이 뭐야 막 이러면서 그냥, 그죠? 막 그럴 수 있겠지만 이미 대답을 들고 있으니 이 말씀을 따라 내가 또 반응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다시 점검하시면서 내 삶의 목적과 내 이유가 고장나 있지 않나. 여러분, 이게요, 조금만 깨어있지 않으면, 은혜가 떨어지면 얼른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 38년 동안 어쩌면 이 사람이 앉아 있는 이 자리 있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행수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따라갈 생각은 없고 요행수만 바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계속 물이 끓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내 목적이 고장나지 않았나? 내 지식이 고장나 있지 않나? 내 해석이 고장나 있고, 그래서 내 해결할 방법이 고장나 있지 않나? 이걸 살피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모든 삶의 해석은 무엇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 우리가 붙잡는. 그렇죠? 이 말씀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대답이다라는 거. 이 말씀은 내 문제와 내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고 하나님의 대답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저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38년을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이 인생 일어나 버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왕고에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거나 걸어가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벌떡 일어나 걷지 않는다고요. 예. 내가 38년에 이러고 있었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말씀대로 적용하고 순종하게 될 때. 이 고집을 내가 안 꺾는 거잖아요. 이 고집을 내가 안 꺾는 거잖아요. 이 견해를 내가 안 꺾는 거잖아요. 이 방식과 이 방법을 내가 안 내려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다 옳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 붙잡지 마시고 참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눈이 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그 뒤에 밑에 있는 말씀들은 그 말씀들을 이제 그래서 여러분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진짜 눈을 찾아 끼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본질을 보는 눈, 말씀을 보는 눈 이런 걸 정말 찾아서 끼워야 된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기 견해와 자기 고집을 살피는데 정말 여러분이 마음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닮고 싶고 배우고 싶으면 이게 옳다 싶으면 11번이나 제가 세미나를 갈까요? 그렇죠? 저 같은 목사가 아무도 없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우리들 교회 성도들도 한 번 받고 많은 싱크 양육을 저는 5번씩 받을까요? 그만큼 담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중에 한 가지 절대로 놓지 못하는 게 뭐냐면 김장계 목사님의 설교예요. 다른 건 다 배우고 싶은데 김장계 목사님의 설교는 배우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학원에서 신학교에서 7년간 설교를 그렇게 배우질 않았어요. 우리는 주제 설교를 배우고 목적 설교를 배우고 본문 강해를 배우고 할 때 김남경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방식을 우리는 배우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여러분 이렇게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김남경 목사님 설교가 목사인데도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 김양기 목사님 설교보다 제 설교가 훨씬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은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님보다 탁월한 게 있습니다. 설교에. 그게 어떤 거냐면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바꾸어서 그래서 그럼 내가 이 한 주간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런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만드는 것을 김양재 목사님처럼 탁월한 분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진짜로. 그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 견해를 놓기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한 3일간 이 싸움 한 거예요. 예. 내 방식을 내려놓으려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내 방식을 틀렸다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수없이 말을 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견해를 내려놓는 게 이만큼 힘이 드는 거죠. 그렇게 2, 3일을 몸살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사 목사님이 저한테 지난주 오셔서 토요일 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 세미나를 가보니까 그건 20%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양육을 받아보니까 그건 30%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50%의 양육은 김양재 목사님의 설교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들어야 진짜 양육이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양육을 받을 때 설교 외에는 제가 김양재 목사님을 딱히 잘 듣지 않거든요. 저는 오히려 하영규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다른 분들이 있어요. 그런 설교를 듣거든요. 근데 이 2, 3일의 시간을 몸살을 겪으면서 이제 제 완고함을 제가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바꾸어서 성도들이 정말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때까지 내가 내 완고함을 좀 내려놓고 김양재 목사님 말씀 설교를 내가 하루에 한 페이지 꼭꼭 들어가며 내가 이걸 좀 바꿔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견해를 내려놓는데 제가 꼬박 지금 4년이 걸리는 거 있죠.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게.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거 없으세요? 끊임없이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은 정말 그것은 안 하는 자기 견해로 살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38년간 그 자기 고집으로 살아서 38년 동안 걷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오셔서 한마디 하니까 그 한마디에 순종하니까 38년 동안 안 되던 삶이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내 견해가 항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완고함을 항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착함으로 포장되고 성실함으로 포장된 내 견고함, 내 완고함 하나님 이거 말씀 앞에 정말 산산조각이 날 수 있도록 이대로 계속 산다면 38년을 믿어도 하나님 어쩌면 돌아오지 않는 내 남편, 내 자식, 변화되지 않는 내 삶 이거 부둥켜 안고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라고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완고함 이거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대답이다. 말씀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말씀을 따라 적용하고 순종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목적이 고장나 있고 하나님 내 지식이 고장나 있고 내 해석과 내 해결이 고장나 있는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 산산이 부셔져서 말씀대로 세워져가는 은혜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